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의 선물인가? 사울이 초대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사울이 소를 잡아서 각 지파에 보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죠. 두려워해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한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해요. 그 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준 거냐면 사울에게도.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그의 일생 동안 있었느냐? 아니에요. 왜 일생 동안 그러한 일이 없느냐?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사울에게도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울도 불순종하고요.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흩어져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 것을 보면 사울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따른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자, 우리 이제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눠봐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예식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불순종한 백성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으면 죽는데. 그때는 다 순종해요. 만일에 죽었다 그러면 불순종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성경에 아마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근데 유월절 때 죽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어. 그러니까 다 순종했기 때문에 안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순종했던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리고 있겠고요. 홍해 건널 때도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여리고 있고요. 또 뭐 있어요? 예?
찾아보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많지 않죠.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야, 집 주지 말고 벽돌 똑같이 만들게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원망해. 자,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월절 때는 100% 순종해요. 그러면 100% 순종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 100% 순종했다. 그러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100% 순종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나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 그러면 홍해 앞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나타났어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뭐 해요? 찬양해. 근데 마라의 쓴물 앞에 가서는 또 뭐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좀 힘들게 되었다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다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했지만 그 부르짖음 자체도 사실은 온전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불완전해요. 그런데 왜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그냥 놔두면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것들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100% 다 순종하게 하셨을까? 한번 1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각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에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들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모두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혀인데 개도 안 짖는데 그러면 개도 안 짖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왜 안 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때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엄청난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에 개들이 어떻게 해요? 지켜되어 있다고요. 안 그래요? 그런데 부르짖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셨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출애굽에서 유월절 예식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킬 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요. 두 번째, 개구리가 온 애굽 전역에 막 다 있어.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돼. 네 번째는 파리. 이때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얘기를 하셔요.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돌림병.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일곱 번째는 메뚜기. 아니 우박. 우박이고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엔 뭐예요? 흑암. 그 다음에 장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동참 안 해요. 겉돌아요. 왜냐하면 그 바로가 집을 주지 않고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 힘드니까. 그래서 그 심령이 상했다 그래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다음에 또 다른 기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요. 근데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 그런 때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예식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들어. 온전히 순종해. 한 명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요. 한 집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안 바른 가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개입하셔서 다 순종하게 하셔. 근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었다면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홍해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벌벌 떨어요. 하나님 원망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그러면 유월절 예식 때 그 100% 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은 어디서 찾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 100%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교회적으로 어떤 중대하고 크신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어떻게 해요? 확 뭉쳐지게 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확 뭉쳐지게 하면, 하나가 되게 하시면 그 다음 일에도 백성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나눠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전에는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럼 그 온 성도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면서 그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또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 오순절 다락방 때 그 120명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냐. 그러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 이후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나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느냐?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거. 그런 게 이제 한마음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갔어요?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일이 생기죠. 왜요? 구제에서 빠져서.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신 것이, 그렇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온전한 실력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는 한 인간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 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해방꾼, 방해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대편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 것인 것 같지만 실상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압살롬하고 반역하는데 함께 했었던 책사가 누구죠? 아히도벨이죠. 그 아히도벨이 단 한 번에 뭐 했어요? 그가 얘기한 계략이 채택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채택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가 베푼 계략은 옳았나요? 틀렸나요? 예. 압살롬 편에 보았을 때는 그렇게 완벽한 작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다른 계략을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후세 계략이 더 좋다고 여겨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히도벨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목매달아 죽어요. 보세요.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저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를 재판하잖아요. 내 아이다, 내 아이다 막 이렇게 싸우는데요.
때 하나님께서 그 재판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 솔로몬의 재판은요, 만약에 그게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재판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반으로 자르래. 여러분,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두 여인이 똑같이 대답을 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솔로몬 왕은요, 지혜로운 왕이 아니고요, 완전히 뭐냐면 이런 잔인한 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진짜 엄마고 누가 가짜 엄마인지를 거기서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지혜로운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인식해야 된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뭐 하셨기 때문에요? 구별하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처음에는 누가 노했죠? 바로가 노했는데 이제는 누가 노예요? 그럼 누가 우위를 차지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완악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내게 아니에요, 내게. 근데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좀 평가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좀 우쭐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점검해 보면요,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요,
베드로처럼 돼요.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다시 세우시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이렇게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6월절에는 어떻게 돼요?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 예식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뭐하게 만드셔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의 마음이 그때 하나 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맞이해야 되니까. 항상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66장.